예, 제가 어제 동영상을 이제 보내주셔서 봤는데, 참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말씀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고, 또 아주 어린아이부터 연세 높은 분들까지 이렇게 교회가 말씀 안에 하나 되어 성장하는 모습,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혹시 출전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나중에 1시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 또 성인들 암송대 퀴즈대회 할 때 오셔서 좀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면 더 멋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래전에 읽었던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을 다시 꺼내어서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엔도 슈사쿠는 일본의 가톨릭 신자이지요. 예수의 일생, 그리스도의 탄생과 같은 신앙적 고민을 많이 담은 작품들을 출판한 적이 있죠. 특별히 이 사람이 출판한 침묵이라는 소설 1966년에 출판된 것이니까 거의 6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이 소설에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물어서 영어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도 일찍이 번역된 아주 논쟁을 일으킨 문제작입니다. 소설이 출간된 지 50년 만에 2016년에 유명한 영화 감독 마틴 스코세이지라는 사람이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한 15년 전에 2009년에 나가사키에 있는 순교자 터와 또 그 부근에 있는 엔도 슈사쿠 박물관을 들러서 엔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침묵이라는 이 소설의 주인공은 포르투갈 예수회 소속 신부인 세바스찬 로드리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바스찬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1638년에 복음을 들고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일본에 도착한 로드리고는 거기에서 수많은 일본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고문을 당하고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고 바닷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설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당신을 위해 이 시간도 죽어가는 이 일본의 성도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더 이상 침묵하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절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섭도록 침묵하십니다. 일본의 막부 권력자들은 로드리고가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나무판을 밟고 지나가면 일본인 그리스도인들을 살려주겠다고 협박하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 일본의 막부 권력자들은 후미에라는 의식, 나무나 동판에 예수님의 초상 하나 성화를 그려두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차마 신앙 양심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자기 발로 밟고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색출해서 고문하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을 밟고 지나갈 수는 없다고 끝까지 거부하던 로드리고 신부가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동판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때 닭 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배신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일 수 있겠죠. 아마도 인간이 하나님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 계시면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고통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일일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절규합니다. Why me?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고난을 주십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했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욥기 13장 23절 24절 세 번역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울부짖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하소연하죠.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2절과 3절의 어순이 조금 원어와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박국 1장 2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어느 때까지리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니까? 3절은 어찌하여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하박국은 도대체 언제까지 어찌하여 하나님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묻습니다. 시편의 여러 기자들도 또 사도 바울도 어찌하여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데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답답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납득할 만한 분명한 설명을 해주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다고만 말합니다. 그리하여 욥기 36장 26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의 그 한탄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찌하여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저 이 말씀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도 그렇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늘 이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인간은 알 수 없지만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고난에도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합니다.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아름답고 충만했던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때에 박해가 핍박이 일어났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초대교회 신실한 성도들은 질문했을 것입니다. 왜?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는데 어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마 적절한 대답을 듣지 못해서 고민하고 또 폭력 앞에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이 고난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의 역사,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로마라는 제국의 중심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암송하고 계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과 능력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 박해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국의 심장부에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고난이 복음 전파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신비입니다. 교회는 모이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여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3년간 훈련시킨 후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오라고 하신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능력을 받고 흩어지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흔들릴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진리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가 될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절대적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소리보다 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조차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희 자손은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아지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신뢰했으니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으면 죽여도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캄캄한 밤 더 이상 길이 없는 벽에 막혔을 그때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장신대, 제가 지금 사역하는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동문 중에 미국 뉴저지 찬양교회에서 목회했던 허봉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딸 23살 허예나 씨가 2015년 새벽에 뉴욕에 있는 청소년들의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허봉기 목사님은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친 후에 그 비보를 전해 들었지만 끝까지 주일 설교를 마쳤습니다. 5월 14일 발인을 하고 그 다음 날 5월 15일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하나님이나 나나 하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읽기조차 힘들고 다시 기억을 소환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올린 글이라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지난 주일에 딸을 잃었다.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그럴듯한 수사가 아니다. 정말 가슴 한켠에 묵직한 것이 들어앉아 있다. 하루 종일 얘네 생각. 혼자 있으나 함께 있으나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난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눈물이 흐르고 식탁에서 기도를 하다가도 울컥. 이래서 울컥 저래서 울컥이다. 일을 당하고 하루 이거 쉽지 않겠구나, 퍽 오래 가겠구나 싶었던 데 비하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조금 가셨다. 어차피 한두 해에 청산될 일은 아닌 것 같다. 마음이 힘든 것은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툭 털어버리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러고 싶지가 않다. 신학자 한스킹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은 알고 있으니 그만하면 다행이지 않은가. 나는 이제 아들을 잃은 적이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믿는다. 얘네와 이별한 지 한 달쯤 지난 2015년 6월 7일 게시판에 부재의 현실이라는 글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부재가 얼마나 휑한 말인지 실감하지 못했다. 이제 보니 부재도 어느 실존 못지않게 당당히 엄연한 현실이다. 세상에 다 좋은 일도 없고 다 나쁜 일도 없어서 내 딸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사람도 있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류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죽음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누군가에게 대속적인 죽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치장인 셈이다. 그렇다고 해도 아픔은 변함없이 그만큼의 아픔이다. 자식의 죽음을 앞세운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이 아픔을 그 부피만큼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아들을 잃은 철학 교수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의 말이 가슴이 친다. 언제나 한 사람이 모자라는 이 황폐한 땅에서 내가 어떻게 축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눈물이 고인 눈으로 세상을 보리라. 그러면 이전에 마른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리라. 들어 눈물이 고이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는 않으리라. 허봉기 목사님은 뉴저지 찬양교회에서 22년 사역하고 재작년 은퇴식도 없이 조용히 은퇴하였습니다. 고통이 고통을 구원한다고 했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을 구원하듯이 나의 고통이 이웃의 고통을 구원한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해 함부로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은 섣부른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불행이 왜 닥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에 대해 이런저런 논리로 설명하고 어줍지 않게 위로하려고 드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그저 견뎌내고 참아내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한 사람을 깊이 있게 만드는 신비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일구어 내십니다. 하박국의 그 절규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입니까? 라는 이 탄식에 대해 하나님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현실과 맞닥뜨리더라도 하나님 향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며 기다리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3장 22절 25절에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기다리고 구하는 영혼에게 선하신 분이시니 분명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면 철저히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어정쩡하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만 안다면 마귀가 때로 몰려오고 어려움이 고난이 연달아 닥쳐와도 두려울 것도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을 때 누가 이 신실한 사람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을 것인가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에 직면했을 때 이제 복음의 불씨가 꺼지겠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씨를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으셔서 온통 복음의 불바다가 되게 하셨습니다. 7 집사 중 또 다른 한 명이었던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고 있던 네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아프리카에까지 복음의 불이 번져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8장 8절의 말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들은 사마리아 도시의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빌립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말씀이 전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7장 39절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던 에디오피아 내시도 기쁨 가운데 자기의 길을 가서 에디오피아에 기독교의 복음이 떨어져 불길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기쁜 소식 교회처럼 말입니다. 제가 읽었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기억이 납니다. 어느 어촌 마을에 남자들이 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흠상궂어지면서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마을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고 망망대해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아있던 가족들이 그 배가 우리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아이가 촛불을 넘어뜨려서 마을에 집이 불타고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들고 그 불을 겨우 껐을 때 출항을 갔던 남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캄캄한 밤 불빛을 보고 방향을 잡아 돌아온 것이죠. 그때서야 마을 사람들은 그 불이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믿음의 귀로 침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